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부터 21절은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가장 제가 볼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얻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왔는데 수많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의자가 있고 여러분 사이사이에 이렇게 복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집에서 사역하셨고 들에서 사역하셨고 그냥 천막 위에서 바다의 배 위에서 사역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실 때는 집 안은까지 그리고 대문까지 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저같이 무능한 목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주님의 저는 부족하니까 별 많이 먹기는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왔는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냥 왔다고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왔는지는 설명 안 해요. 그냥 왔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막 시작을 앞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의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쯤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첫 단계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온 거예요. 마리아가 온 겁니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동생들을 낳기에 동정녀가 아니에요. 물론 복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였기에 그 몸이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동정녀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주님과 동등된,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어쨌든 마리아가 왔고 동생이 왔습니다. 표현을 좋게 말한 것이지, 오늘 본문이 표현을 아주 유하게 해서 쓴 것이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친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예수님이 12살에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6월절에 말씀을 한 그 사건 이후로 요셉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지요. 예수님이 큰아들로서 가장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동생들을 가르쳐야 됐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잘 부모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들어서 집에서 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공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고 맨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리아가 볼 때는 어디서 알지도 못한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아들이 이렇게 대스타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혼자 저렇게 하시나?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대스타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 끌고 갑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돌았다. 귀신 들렸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고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삽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가 예수가 바알이라고 하는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무당처럼 박수무당같이 신내림을 받아서 저렇게 막 능력을 행한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한마디로 집에 가면 무리가 쉴 틈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는 겁니다. 들에 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들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엄마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자. 예수 데리고 오자. 네 형 좀 집에 끌고 오자. 라고 데리러 간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이 되면 1시간 가르치고 하루 종일 랍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혹평합니다.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를 데려와야 되겠다.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곳에 오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마리아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던지 마리아와 형제들이 그 앞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형제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사람을 사서 가서 예수님께 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어머니와 형제가 왔으니까 말씀 전하는 거 잠시 끊고 좀 따로 만나자, 면담을 좀 하자, 이런 쪽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설교 흐름을 딱 끊고,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다른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게 천륜입니다. 천륜은 부부가 마음이 안 들어서 헤어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 안 파져요. 여러분, 호적에서 혹 파질 수 있어도 천륜은 거스를 수 없다 이겁니다.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끔찍히 자신의 어머니를 아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보소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잘 모시라, 극진히 모시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들으세요? 표정들이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화내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난 무섭다고 그랬죠. 긴장된다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형제들도 극진히 돌봤지요. 그런데 지금
뜻밖의 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 아니 인간사에서 평상시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말, 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계셔요. 저희 아버지도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저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형제라 이겁니다. 깜짝 놀랐네. 형제라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여러분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다라고 말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처럼. 최혜성 권사님 깜짝 놀랐죠. 우리 남매라 이겁니다. 남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저 형제라 이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나는 마씨 집안이 아닌데 말이야. 나는 최씨 집안인데, 김씨 집안인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야, 그 마리아 내 어머니 아니다. 야고보와 요한 내 형제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앉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제 형제고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이 내 아버지라 이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우 놀라운 특권. 원래는 우리 형제 아닌데, 피를 나눈 적도 없는데, 부모가 다른데, 하나님이 한 복음을 듣고 그 한 복음을 같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라 이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부모 자식보다도 더. 왜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피를 나눈 형제 중에, 자녀 중에, 부모 중에 함께 천국 안 갈 분들도 있지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에서 만난다고요. 우리 전현무 지사님 천국에서 우리 만나지요? 예,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더 잘하라. 갑절을 잘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게 갑절을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갑절을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촌 오빠보다.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 옆에 계시는 권사님에게 갑절을 더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세팅하신, 다시 만든 꼴을 가진 그런 가족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식사한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가는데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 수단으로 저분이 오는 거죠. 옆에 보이시잖아요 지금. 권사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저분이 온다고요. 수단으로, 그 수단으로.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용품을 제가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즐겁게 포장하면서 누구 하나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왜 시키는겨? 하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커피까지 막 대접하면서 여러분의 노동력을 좀 착취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스티커 붙이고 막 넣고 붙이고 막 호치케스 찍고, 누구 하나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교회가 피곤한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이거 받아보는 자들에게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이 차이가 크죠. 예, 나이 차이가 큽니다. 30대 이제 막 결혼하신 분부터 이제 천국이 얼마 안 남으신 분까지. 저보다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셔야지. 우리 싫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피 한 방울 안 섞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몸된 뜻이 이거라고 믿고 그 일에 모두가 마음을 쏟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새로 묶어준 가족,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가족,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모친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네 아버지가 목사냐? 비즈니스석 비행기 타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천국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혈육이 믿는 성도들보다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는 사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말씀대로 산 우리가 혈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는 그 혈육인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으로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동생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를요, 학원보다 쉽게 생각합니다. 학원 옮기는 것보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등록하지 않습니다. 3년을 이 지역에 와서 살았다는데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3년을 이 지역에 다녔는데 등록하시죠? 이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좀 더 저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 서 있는 목사가 영 아니다 아니면 그냥 등록하셔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러면 그냥 등록하셔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 뒷전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구걸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 우리 집에 오는 사촌은 그냥 우리 집 와서 밥만 먹고 가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집을 위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집을 위해서 서로 마음도 쓰고 남편이 밖에 나가 하루 종일 고생하며 돈도 벌어옵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등록하셔서 힘껏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젊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대로 내가 살 날이 언제인가.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땅에 사실 수 있으세요? 그냥 90이라 하겠습니다. 90 정도는 뭐 사신다고 봐야죠. 예, 90. 그럼 몇 년 남으셨어요? 성탄절 20번이면 갑니다. 크리스마스 20번만 맞으면 간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 아버지가 65세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1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5년밖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져. 여러분,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참된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여러분들이 차량 봉사로 우리 오늘 소망회로서 여러 직분을 수행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으니 건강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옵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요 더 힘있게 감당하세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그 질문에 당당히 모친이 되시고 형제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의 소망의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폭로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한평생 산 모든 내용들이 폭로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삶에서도 삶의 차이가 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바뀝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갖다 두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한 사람도 제가 기도해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 회장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 우리 특별히 소망의 성도들은 나이가 더 드셔서 병원에 가고 막 호스피스 병동 가서 막 호수 꽂고 이러고 고통받고 죽지 않고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오고 주일 예배 갔다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보 밥 먹어 가셨네. 이렇게. 왜요? 호수 꽂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가신 거예요. 네 엄마 갔다. 네 아빠 갔다. 천국 가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따르기로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냥 따르기로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따르기로 애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애쓰는 자,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요즘은 하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은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모친,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가득해야 되는 자리,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전도 일을 준비하는 일을 2시간 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이 만약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만 부르지 않았겠죠. 저 같으면 한 12,000명 불렀을 것 같아요. 12,000명 불러서 5명씩 짝져가지고 확 전도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12명, 그 중에 하나도 나를 배신할 사람.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들에게, 사단들에게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야 가온비교 봐라, 내 모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내 모친이고 형제다. 할렐루야. 이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 예배 육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소망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소망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겉사람은 후패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